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저희들이 매일마다 예배 속에 깊이 잠입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옳고 바른 길이지만 우리가 때로는 약하고 쓰러지고 또 굴곡을 반복하면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예수님이 오셔서 큰 예배를 주님께서 설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모인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한번 계시하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임재하시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예배가 육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임재, 이 세상 어디에서는 찾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과 위로하심과 평강하심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능력과 생명을 오늘 이 시간도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또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 주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 하시면 성도들 가슴가슴마다 또 현장마다 또 아버지는 가정마다 자녀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주님 임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정신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귀하게 회복하고 주님의 크신 능력과 임재와 사랑이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말씀, 제가 사도행전 전체는 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오만과 편견이라고 굉장히 고전적인 소설인데 제인 오스틴이 저자이긴 한데 되게 고전적이에요. 그 삶에 대해서 그것을 영화해서 주인공이 엘리자베스,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 다시. 그래서 여자 주인공 엘리자베스는 편견이라는 상징인물로 등장을 하고 다시는 오만이라는 상징인물로 등단을 해서 영화를 하는데 하여튼 젊은 나이가 되게 제가 재미있고 감동받게 봤어요. 그때 아쉬운 것도 우리 세남사와 같이 못 봤다는 거 봤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애호가 나기 때문에 주로 녹화본을 봐요. 녹화본인데 이건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 대학교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CCTV 사진도 봤는지 어쨌든 기억은 안 나는데 극장 현장에서 봤어요. 이 엘리자베스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죠. 그런데 약간 굉장한 영주, 굉장히 부자 집안이었는데 약간 가세가 기울었어요. 기울어가지고 그렇게 그렇지만은 또 부자는 부자고 그 당시는 귀족 시대죠. 다 그렇지 않은 시대긴 한데 저는 봉건 영주 시대를 아주 싫어하고 증오합니다. 그는 인간적인 증오가 아니고 성경적으로 너무 어긋났어요. 그럼 세상 사람이야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특히 중세의 전부는 다 가히 기독교라고 국기를 내세우고 어느 누구 하나 기독교인이 없고 교회가 거의 세상을 영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 빌립보 하나님의 말씀은 한자도 알지도 못하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사실은 영적으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 다 그 부분을 맞다는 건 알지만 성경적으로 그래. 어쨌든 제 개인적인 그러는데 그래서 약간 가세가 기울으면서 아들들에게는 유산을 줘야 되는데 딸에는 지가 알아서 잘 가야 돼요. 근데 딸은 되게 똑똑하고 지성적이에요. 딸 엘리자베스가. 근데 거기에 어느 부자가 그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어마어마한 따라온 그 부자의 친구가 호남이고 엄청나게 부자고 그리고 굉장히 젠틀하고 확실히 높고 근데 그 오만함과 도도함이 하늘을 찌르죠.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첫눈에 그런 것을 성견이라고 그러죠. 첫 인상이 완전 편견에 사로잡혔어요. 그렇게 무슨 소리나요? 그렇게 해서 그게 오해를 풀어서 나중에 진심을 인격적인 사랑을 하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편견에 해당되는
해당되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대제사장, 사도계인과 대제사장 오만하죠. 네, 그 다음에 또 그들이 따르는 무리들, 그 기독교를 향해 스데반을 향해서 저주받고 죽어야했고 또 말씀을 무시하고 이 거룩한 성전을 모독하고 하는 그 편견된 눈으로 이것들이 이제 점점 씨앗이 커져가지고 베드로도 예수도 그 두목을 죽였는데 이 사도 12사도뿐만 아니고 이게 이것들이 하면서 이제 그 편견의 눈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개인에게 신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편견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게 간단하게 제가 정리했어요. 편견이란 무엇인가? 타인을 외모나 학력이나 배경이나 첫 이상으로 왜곡하고 그걸 불의적으로 보는 것.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있죠. 또 사회적으로나 가치관적으로도 있어요. 그래서 진영론이라는 거죠. 이쪽은 저쪽으로 완전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죽일 놈이 못 되는 면. 또 이쪽에서는 저쪽으로 보면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 죽일 놈이고 못 되는 면. 그래서 나라가 갈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구조도 갈리기도 하고 그건 세상이니까 할 수 없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히 구원받은 내 개인 안에서 내 안에서 그 편견과 오만으로 가득 차졌지 않은가는 심각하게 생각해요. 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자니까.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으로 온통 피바다가 되고 전쟁바다가 되고 불신과 증오와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내가 살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런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만이라는 건 자기중심적 사고입니다. 자기중심적 사고. 그래서 사회적 지위와 부를 보통 의식한 기득권자가 조금 많아요. 물론 가난한 사람도 조금 많은데 기득권자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중심, 자기성공, 자기 확신에 가득 차져 있는 사람. 근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의 성공을 통해서 내 개인적인 절대적인 내 개인 자아를 보면 나는 내가 최고라. 그리고 모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죠. 특히 가난한 사람일수록 모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도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결과로 사람들과 물질이 자기에게 보이지 않죠. 사람이 와야 물질도 많이 되고 가난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그것은 자기 성공, 자기 중심,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져 있는 사람을 오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둘 다 문제가 있다. 둘 다 자기 성찰이 있다. 그래서 둘 다 편견도 자기를 들여다보는 성찰이 있으면 고침을 받습니다. 오만도 자기를 들여다보는 성찰이 있으면 고침을 받습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김남정 목사는 날마다 큐티를 합니까? 20년, 30년 자손제대로 4대, 5대로 교회 장로부, 교회 전통을 갖고 있습니까? 종교는 있는데 자기 성찰은 없어요. 성경은 날마다 큐티를 하는데 자기 성찰이 없습니다. 말씀은 있는데 성찰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도계인이고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사도들을 감옥에 넣어서 감옥에 넣고 스데반을 눌러 쳐 죽이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은 남이 죽어야 내가 산다. 내가 남이 죽을 때까지 갑니다. 굉장히 저도 인생은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 나 옛날 어릴 때는 몰랐어요. 세상이 이렇게 무섭고 자유대한민국이면 나 다 해결되고 다 법이 알아서 하는 줄 알았는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자기 주장과 자기 철학과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면 반대가 반드시 죽어야 산다. 그래서 너무너무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치료를 받고 우리가 성찰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대제사장이 7장 1절에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성전을 파괴시켰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시켰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예수가 다 죽고 다 실패했는데 너희들이 또 그러느냐? 그래서 스데반고 네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성전을 무너뜨리냐? 이 어마어마한 우리의 종교,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신앙을 대변하는 성전을 감히 무너뜨려? 그 다음에 이 어마어마한 말씀, 모세오경, 십계명의 말씀을 감히 무너뜨려? 그러면서 당연히 죽을 지경이죠. 그러면 그것으로 안경을 딱 끼우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기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데반이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편견을 갖고 계속 성경을 막았거든. 구약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이야기해요. 그 성전이 무엇을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발견 못하고 편견을 갖고 성경을 가지고 10계명, 1계명 열심히 지키면 돼요. 가늠하지 말라 열심히 지키면 돼요. 또 살인하지 말라, 칼과 사람 찔러 죽이지 않았어요. 열심히 지키면 돼요. 성경 그 편협적이고 부분적으로만, 그 다음에 외식적으로만 지켜왔던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진정한 내면이 성경에서 문맥적으로 크게 흘러가는 문맥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는 것이죠. 그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는다든지, 되게 종교적으로 읽는다든지, 율법적으로 읽는다든지, 자기 열심적으로 읽는다든지, 그 다음에 성경을 보지 않고 되게 교리적으로 본다든지, 그런 경우는 반드시 편견을 일으키고 대세상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누군가를 죽여야 내가 속이 시원한 그런 오늘날 교리도 그럴 수 있고요. 오늘날 신학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켈빈주의 굉장히 좋은 시전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켈빈주의를 또 켈빈주의를 연구해요. 켈빈을 또 연구해요. 아브라함을 또 연구해요. 아브라함 칼프를 연구해요. 막 이러다 보면은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신학자들 연구하다 보면 나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죽여버려요. 결국 보면은 성경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장로이 하나도 없지만 그럴 수 있다. 편견이죠. 신학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긴 순교 직전에 대부분 7장 순교성이지만 대부분의 말씀이 스데반이 성경을 풀어서 성경을 편견과 오만으로 보지 말고 성경을 먼저 말씀 그대로 봐라. 그래서 말씀을 쭉 풀어준 거예요. 쭉 풀어준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한 두 구절 읽겠지만 혹시 못 읽더라도 제 말씀으로만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처음에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는 선민의 민족이 아브라함 후에가 감히 너 까짓 것들이 실제 그래요. 이 세상의 전체 문화, 문명, 오늘 경제 번영 다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서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우리 없으면 세상은 하나님이 그냥 물로 홍수로 쓸어버려요. 우리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나마 반만년 역사,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좋아하는 반만년 역사, 지상 최고의 행복과 능력과 삶과 그리고 전 세계를 호령할 만한 그런 능력을 부과하고 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편견으로 모든 대한민국의 그런 편견은 불교를 본다. 제가 종교다원주의는 아니에요. 불교를 본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본다. 그럼으로써 독사의 자식 같은 아주 더러운 자식들을 본다. 그런 편견으로는 보지 말라는 것이죠. 편견을 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수익을 좀 벗어난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말씀을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너희 자손을 자랑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약속이다. 너희들로서는 구원이 없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 준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의미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자랑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선민사상 가져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전 인류를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준 거예요. 그것을 약속의 언약이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이 몇 절부터죠? 제가 지금 적어놔서 잘 보이지 않는데 그 다음에는 모세 이야기예요. 모세는요 3단계로 이야기했어요. 모세 1기, 2기, 3기. 모세가 제일 길어요. 모세 이야기야. 근데 모세를 통해서 봐라.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 아니냐. 애국에서 바알을 그 당시 바알은 전 세계 최강에서 무찌르고 약 200~300만 명을 동원해서 가나안을 옮긴 민족의 지도자 모세. 자랑스럽죠. 그래서 너희들은 모세의 후예다. 모세가 우리의 민족의 아버지다.
민족의 지도자다 그거 가르치려고 그 나머지는 다 개돼지다 그거 가르치려 한 것이 아니다. 정신 차려라 인간들아. 성경을 그렇게밖에 보지 못하느냐. 모세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씨, 아브라함의 약속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든 족속들에게 구원을 받고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지만 미래에 누군가 언젠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는데 그 예수를 모형적으로 너에게 그림을 그려서 완성시켰다. 다시 말해서 모델하우스, 예수의 모델하우스, 그 성전의 안에 전체는 예수님의 내면적인 영적인 그림도예요. 상상도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주신 상상도입니다. 예수님 영적인 것을 그 성전 안에다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 언약의 모형이다. 모형의 언약이다. 한마디로 모델하우스다. 예수님의 모델하우스다. 그런 의미로 십계명을 줬고 모세를 준 것이지 모세를 가지고 자랑질하고 오만하고 그리고 그 너희 자리에 있지 않는 편견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을 바라보고 또 성도를 판단하고 또 이 교회에서 저 교회를 판단하고 이 교회가 저 교회를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을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야기는 좀 짧게 나왔지만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대단하죠. 그 스데반의 평범과 오만을 벗어나고 해결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또 스데반 평신도 아닙니까? 평범하게 살아가는 평신도 아니에요? 그 평신도에 우리 신앙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다윗 솔로몬은 뭐냐? 성전이죠. 드디어 성전. 어마무시한 성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성전. 어디 감히 성전을 입에 오르내리고 뭐 성전이 무너졌다. 다시 세운다. 3일 만에 무너지면 다시 세우겠다. 아주 거품을 일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 사두개인들이 이제 개복을 물고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지랄을 하는 거예요. 지랄을 건져가서 최종으로 간질이라고 그래서 그 별명이니까 그 한자가 있으니까 존중하는 의미에서 거품 지랄을 하는 거지 막 받아 벗어던 거예요. 그 이를 갈면서 원래는 사람을 죽일 때는 로마 법에서 허락을 받아야 보통 제스판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네 죽고 내 죽지 않나 해서 내가 죽어도 괜찮다 돌을 들고 달려들어서 군중들이 스데반을 찍어서 죽였어요. 너무 처참해서 성경은 어떻게 찍어서 죽이는지는 묘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다.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완성이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그 성경은 하나님은 성전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쏙 들어가서 새 성전으로 새 언약으로 네 속에 들어간다. 그것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을요. 그걸 보지는 못해. 오늘날도 많은 교회에서 성경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보지 않아요. 성경. 그 편견과 오만으로 가득 쌓여져. 그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내면이 바뀌지 않아요. 인격이 바뀌지 않아요. 단지 치장만 달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면과 자존심과 자아와 애와 타락한 본성은 오히려 덧칠을 해가지고 금빛 옷으로 둘러주는 거예요. 조금의 딱 바늘로 찌르면요 난리가 납니다. 오늘 성도들 난리가 납니다. 조금 본인에게 목사든지 죄성도든지 성경으로 말씀을 조금 하면 그래서 요새 성경 교회는요 좋은 말만 해줘야 교회가 뭐예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 혹시 성도들 시험 들지 않았을까? 내가 혹시 선한 말을 하지 않았을까? 발발을 떱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바로 100m 옆에 다른 큰 교회가 있는데 쑥 가버려요. 그럼 당장 뭐예요? 먹을 게 없어져요. 그런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래서 물론 우리 장로교회는 그런 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편견이다. 편견이다. 오만이다. 그럼 여기서 편견과 오만에 있어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스데반이 금방 제가 쭉 줄거리를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이 없었어. 그래요.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설교 하나 보세요. 왜 성장하지 않는가? 여러분도 한번 실험 한번 해볼까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 학생들 아직 어려가지고 내가 불쌍해서 실험하고 싶지는 않은데, 응? 성도님 실험해볼까요? 내가 나한테 딱 1분만 주세요. 그럼 평생 나하고 원수지게 해줄 테니까. 근데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제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이야기할 거거든요. 제가 영적으로 여러분들 또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모한테는 한 번씩 내가 가시고씩 말씀을 해요. 그 말을 안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서 직접 해요. 직접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하나님의 목자라서 여러분에게 앉혀놓고 1분만 여러분 있는 영적 상태에 대해서 내가 바른 말을 한다. 그 평생 얼굴 안 봅니다. 평생 얼굴 안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말을 사실을 해야 돼요. 평생 얼굴. 옛날 대학생들 때 가르칠 때 그렇게 했어요. 제가 겁도 없어가지고. 그것은 말씀, 그런 말을 들을 각오를 해요. 김단희 목사는 말 안 할 테니까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은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 동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직장이나 사업을 동료를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부모를 통해 할 수도 있고 자신을 통해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 김단희 목사는 그 말을 안 할 테니까 여러분은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 혹시 상처와 기스가 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것을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고 남의 탓하지 마시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은 어려요. 근데 학생들 어려도 때로는 마음에다 빗을 꽂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학부모들도 그런 경우가 있죠. 여기 지금 계신 학부모도 없어요. 학부모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자녀를 사랑하고 키우는데 그냥 빗을 꽂는 경우가 있죠. 여기 계신 분은 없어요. 제가 누굴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게 누구든지 그래. 그래서 대부분의 거기 목사님들이 대한학교 하는 목사님들이 참 정신병에 걸려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석헌 목사님들이 그 멘붕이 와가지고요. 완전 정신병에 걸렸어요. 그런 상처 때문에 바로 키우려다 보니까 절대 그런 사람이 되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 가서도 상급 못 받습니다. 그게 그래서 오만과 편견이 영화 속에만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이 세상 속에만 존재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이 가장 영적으로 다 우리는 100% 오만과 편견이에요. 제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성과 지성과 인격과 문화와 사상과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꽉 차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언제나 한번 들어가서 칼질을 해봤나요? 편견으로 가득 차져 있어요. 그걸 어떻게 깰 것인가? 아프더라도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말씀을 받는 그런 자세. 그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수없는 사람이 나를 따르는 추종자가 생겨요. 물론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가겠지만 가문이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나를 들여다보고 평강고 세상으로 이미 물들는 평강고 가치관과 세계관과 교육관과 인생관과 그런 것을 말씀으로 내가 날마다 고쳐나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 말씀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큐티 말씀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 기본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좋은 마음만 보지 말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말씀 속에 찾아서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아니고 쓰리더라도 그것으로 칼질을 해가지고 구두사를 지어내고 아파하고 실험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내 에고와 내 자신에 대해서 아파하고 실험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반드시 영적으로 죽은 사람. 아파하고 실험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가시돋친 나를 보면서 가시 나를 찌르고 내 언어가 다시 돌아서 나를 찌르고 하늘나는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그런 아픔이 없나요? 그 아픔 있는 사람은 제가 축하드립니다. 축복받는 사람,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나 평강고만 도려내고 있다.
우리 학생들도 아직 어리지만 결코 어린 나이 아니에요. 부모의 가슴에 칼을 꽂지 마요. 부모들 자녀에 대한 편견과 오만 버리세요. 귀엽습니까? 사랑스럽습니까? 자녀만 보면 행복합니까? 그래서 자녀를 키웁니까? 편견입니다. 오만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다 대가를 지불받아. 그렇게 하면 키워봤어요. 얘들 중고등학교 지나고 고등학교 대학 가고 결혼하고 해보세요. 부모의 가슴에 등에 코를 꼽고, 물론 직접적인 칼은 아니에요. 영적인 정신에 칼을 꼽습니다. 반드시 꼽습니다. 편견 오만을 걷어내지. 그렇게 키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키우세요. 하나님이 키우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했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키우세요. 의무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자녀를 책임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명령으로 키워야지 자녀를 통해서 뭔가 덜 받고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행복해지고 뭐 자녀가 말을 잘 안 듣고 행복하지 않겠네요? 대부분 목사들, 대부분 후보들이 그 상처를 받아요. 우리 자녀들은 알아야 돼요. 나이가 들면 마지막 돌아가실 때 가장 서운한 게 자녀입니다. 뭐 죄송합니다. 우리 전함사모 있지만 우리 전함사모 가서 굉장히 좋은 분들이에요. 전함도 좋으시고 신앙도 좋고 참 좋아요. 제가 제일 안 좋아요. 제가 돈도 안 벌어주고 딸들이 따가고 굶기고 죽이고 운동지고 그런 거 있고 얼마나 애를 끌겠어. 그래서 아마 빨리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뭐 이거는 우리 저가적으로 안 가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실 때 제일 서운한 이 자녀에 대해서 서운하시다. 자녀에 대해서 서운하시다.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세요. 저에 대해서 얼마나 서운할까. 말을 안 하지. 그것을 입에 담고 돌아가시겠죠. 그래서 저도 항상 최선을 다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는 좋은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나의 부모들이 제일 나살 때 저주스럽고 한스럽고 마음이 상처를 받는 건 여러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상처받아도 사람 털못되지만 여러분들의 상처받고 나중에 눈을 못 감고 돌아가신 게 대부분 노인들하고 통계되는 거죠. 편견과 오만, 그 잘못은 뭐니까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편견과 오만으로 행복해지려고 자녀를 키운 거예요. 나중에 다 한탄하고 반신하고 그렇게 살아요. 자녀는 그렇게 나 행복을 갖다 주면 따랑 종이 아니에요. 인격체. 자녀는 내가 키워야 될 의무이고 사랑을 무조건 사랑을 줘야 되는 희생이고 그 이상 바라보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때로는 냉정하게 키워야 되고 때로는 엄하게 키워야 되고 한비전에 보낸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키워야 되고 역사학생들 좀 울고 하고 한다고 부모는 10배로 뭐 흔들거리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 자녀들도 엄마 아빠의 나중에 내가 이렇게 너무 엄한 말을 해서 미안해요. 오늘은 좀 부모님 편을 들어야 되니까 엄마 아빠의 가슴에 등에 칼을 꽂은 사람 되지 마세요. 근데 대부분이 꽂습니다. 아닌 것 같죠? 지금처럼 그냥 그렇게 하면 반드시 칼을 꽂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오만과 편견을 떠나시고 자, 오늘 중요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파헤치고 나를 수술하고 그럴 때 오만과 편견 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자라날 수 있다. 그것이 아브라함 약속의 언약, 모세는 모형의 언약, 다윗은 반석의 언약. 그걸 계속 스데반은 말씀을 읽을 때 예수를 이야기한 것이다 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성경 하지 못하고 편견과 오만에서 벗어나지 못하냐면 말씀은 들었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거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7장 27절 7장 2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미르트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원어가 거절한다는 단어예요. 그다음 이 당시 모세가 너희 이스라엘 민족끼리 왜 싸우냐 해가 이제 지금은 민족 의식이 생겨가지고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모세를 밀어친 거예요. 밀어치면서 밀어내면서 그렇지만 그 밀어낸다는 것은 원어에는 거절한다. 그럼 왜 이 거절한다는 단어를 지금 반복해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사두개인과 대지실사람과 너희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듣고 큐티도 했는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해요. 여러분 큐티를 아무리 해도 큐티 적용을 나에게 리얼하게 그래서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식보다 내 안에 적용입니다. 말씀을 적용. 그 김양대 목사님이라고 우리들 교회에 큐티를 하는데 거기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런데요 적용이 살아있어요. 적용이 나는 그냥 그러니까 나는 몸둘 바를 모르겠다. 너무 적나라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그 나처럼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적용 내 속에 실제 내 마음 속에 성경 남한테 적용하지 마세요. 말씀하면은 누구 얼굴이 보인다든지 남편 얼굴이 보인다든지 여자 아내 얼굴이 떠오른다든지 저 미워하는 누구 얼굴이 떠오른다든지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의 양심을 얻고 적용을 해요. 35절 읽어보시죠. 35절 크게 시작. 내가 이 누가 너를 갈릴리아 수반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그들아 그곳에 하나님은 자신의 너를 가운데서 보이던 술사의 손으로 관리와 성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모세를 거절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라는 말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고 김나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해. 39절 읽겠습니다. 39절 크게 시작. 우리 조상들의 후대에게 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루어야 거절했다. 또 동일한 헬라 원어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거절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51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51절 큰 목소리 빠른 속도로 크게 시작. 목이 굵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다. 거절하는 것은 목이 걷다 목이 기부스러운 거예요. 보통 이런 오만하고 건강 쥐고 자신만 세웠대 어깨 힘을 주죠. 힘을 줘요. 그게 참 인체적으로 참 신기한 일이에요. 목이 걷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 다음에 마음과 귀의 할례는 애기들 남자 애기들 중요한 부위를 표피를 이렇게 그런 걸 포경이라고 그러죠. 요새는. 그런데 그 영적으로 언약의 할례 이스라엘은 8일만에 할례를 다 받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부위의 표피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마음의 할례를 해라. 그 다음에 너희 영혼의 할례를 해라. 귀의 할례를 해라. 말이죠. 성령의 검은 뭘로요?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의 검이죠. 그 말씀이죠. 말씀으로 내 표피를 드러내고 날마다 가시 동굴을 쳐내고 그다음 돌장을 드러내서 판에서 드러내고 땅땅한 바닥을 갈아가지고 기름내서 껍질을 드러내서 부드러운 살이 나오도록 하고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해요. 말씀이 검은.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 말씀은 첫날 명날 들었는데 그냥 종교적으로 말씀이 싹 들어가다가 아름다운 냄새라든 맛있는 냄새가 있으면 그 말씀을 냄새만 즐기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은혜롭다. 복 받았다 그랬다. 내가 진짜 마음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참 괴로웠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치료가 되고 굉장히 힘이 난다. 그것도 오케이겠죠. 근데 내가 진짜 힘든 내가 원인이 뭔지 내 속에 잘못되고 비틀어진 에고와 비틀어진 나의 지성과 비틀린 자기 중심과 세속의 생각과 하나님 원천한 정욕과 탐욕을 가득 차있어.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힘든데 그것을 드러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 할례를 받지 못해. 말씀을 할례를 받는데 그 말씀에는 우리 성장의 방법이 없어요.
스테반이 거창하게 창세기부터 이 말씀의 전문가이고 성전의 그 주인공인 대제사장들에게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린 자녀에게도 목사님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때 말씀을 자신을 갈고 닦고 나는 왜 친구들하고 옆에 있는 동료들하고 맨날 힘들어하고 싸우고 있는가? 걔만 나빠서 일말의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내 속에 할례받지 못한 내 속에 오만과 평강으로 가득 차있는 그것을 고칠 생각이 없는 그런 것이 있는지 한비전이 그걸 깨는 것이 오늘 목사님은 다 여러분들 평가 오만과에다가 부둥가고 사랑하고 하지만 여러분 목사님 밤에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어리지만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인생이 성공해야 반드시 그렇지 않고 여러분 끊임없이 환경을 바꾼다, 사람을 바꾼다, 위치를 바꾼다, 한국에서 대한민국을 떠난다. 전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그 은혜, 평가가 오만되면 찌르고 아프고 상처나고 주위에 사람을 없고 모든 것은 모든 사람 주위에 사람 탓이고 환경 탓이고 나중에 부모 탓이고 나중에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칼을 꼽는 그런 인생으로 나이가 들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 목사님 말씀 명심하지. 여러분 여기서 변화되지 않으면 반드시 부모의 마음에 칼을 꼽습니다. 심지어 부모의 등에 칼을 꼽습니다. 목사님 말 명심하세요. 우리 학생들 그런 학생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훈련하는 거. 부모님 돌아가실 때 눈을 감지 못해. 목사님 돌아가신 부모님을 좀 섬기고 있고 보고 있고 주위에서 수많은 사람을 봤을 때 그래.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을 완성하고 이것에 성장한 스데반의 모습은 어땠는지 그것을 마지막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55절 말씀에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오만과 편견을 이 세상으로도 찌들었고 세상으로도 물려사라고 물려받으니 오만과 편견을 스데반은 어떻게 그 해결한 모습이 스데반은 어땠는지 우리는 다 나는 신앙이 좋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 딱 리트머스처럼 딱 갖다 대어봤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5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소년순환하여 하나님을 불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셨을 보고 오늘은 스데반 순결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답은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하면 너무 막연하죠. 너무 추상적이에요. 내가 다 성령 충만인 줄 알고 있는 거야. 편협과 오만에 쌓여있는 사람들도 물어보면 자기 성령 충만한다. 어떻게 성령 충만한데?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아요. 네? 나는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한 번도 많이 해요. 네? 네. 나는 성가대도 해요. 나는 전도대도 해요. 또 나는 11조도 해요. 참 귀한 일이에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다 성령 충만한 자죠. 그리고 성령 충만 기도도 해요. 맞아요. 성령 충만 기도해야 돼.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아요. 근데 성령 충만의 결과가 내 속에서 영이 되어서 지속적이고 점진적이고 깊이 있게 내 속에서 열매가 드러날 때 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오늘 성령 충만한 모습을 스데반이 실제 보여주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결과를 잘 봐야 돼요. 성령 충만의 결과로 첫째는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땅을 보지 않습니다. 하늘을 봅니다. 이 세상에 땅에서 성난 거 많아요. 억울한 거 많습니다. 공황장애 오고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은 이제 사회 나가봐. 학교 가서 교수들랑 만나봐.
교수들 죄송합니다. 때려 죽이고 싶은 교수도 많아요. 친구들, 인종차별, 문화차별 다 때려 죽이고 다 불태우고 나도 되게 혈기가 왕성한 내가 하나님 안 믿어서 나는 아마 그 조선 초기에 구한말 때는 나는 아마 독립투사했을 것 같고 하나님 안 믿어서 나는 아마 운동권에 제일 앞에서 힘도 없지만 꽥꽥거리다가 하이병 맞아 죽든지 네 조건 내 죽자. 나는 그런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무슨 이야기 그 얘기했어요. 땅에 억울하고 부자. 힘들고 억울할수록 하늘을 보는 거예요. 전들 어떻게 억울하고 힘들지 않겠어요. 우리 학교하면서 또 우리 최남사님 비즈니스 상담하면서 하나님 나라 하면서 또 과거에 시시 활동하면서 또 개인 인간사들 있잖아요. 억울할 때 하나님께 엎드릴 때 우리 한비전 자녀들이 때로는 성숙하지 않아서 한 명이 아니잖아요. 90명이죠. 돌아가면서 오늘은 도, 내일은 내가, 내일은 모레는 미가 이러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 나는 매 360일이 쌓이고 여러분은 그러고 한 5년 뒤에 매록하고 가버리는데 나는 또 다시 또 5년에 마지막 또 해야 지금 20년 차였어.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항상 작은 거 하나도 나는 때로는 큰 묵중한 이 수수톤이 이게 나한테 와요. 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데 얘가 잘못되면 안 되는데 밤을 며칠씩 있어요. 아프고 요새 몸이 많이 아파요. 근데 원래 체력이 약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탓입니다. 어쨌든 나의 탓입니다. 저 학생이 혹시 잘못했으면 그것은 다 나의 탓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문지기로 세워주시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주장하고 자랑하고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고 스테반 하늘을 봐서 절대 땅을 보지 않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서 땅이 희망이라고 매가지고 다니는 분은 성령 충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예수가 보여야 돼요. 특히 어려울수록 편견과 오만으로 사로잡혀서 내려 어떤 형태든 어려울 때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서서 계신 걸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발떡 서가지고 우편에서 스테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구나. 그냥 감격의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정말 힘든 훈련을 거의 막 이 창자에서 나오는 뭐 쓴물이 나올 때도 훈련해야 사람 그렇게 훈련하고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다른 정치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그때 전두환 대통령 때 했어요. 하여튼 근데 나는 그때 훈련을 거의 이 삼천교육대 하는 그 부대에서 아직도 두고 특수훈련을 받았는데 나중에 나올 때 군악대가 어마어마한 군당 군악대가 나와가지고 우리 몇십밖에 안 되는데 한 몇백 미터 줄수록 막 군악대로 우리를 환영하면서 군악대의 음악을 내어주는데 한 30분의 눈물이 주체없이 흐르더라고요. 힘이 힘든 것을 국가가 알아주고 누군가 알아주고 있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바쳐서 내가 일을 했는데 그때는 세상의 애국자는 김난장로밖에 없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통령 노, 국회의원 노, 정치하는 놈들 노, 정부 노. 애국자는 나구나. 그 생각이 군악대 가서 참 하는데 엄청나고 그래서 예수께 천국에 가면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해줄까 하니까
그래서 30분 오른 거예요. 문학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문학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천국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잠시 잠깐 여러분 눈물을 닦이고, 슬픔이었고, 우리를 맞아. 그걸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아픔을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잘 생각해서 밖에 나가면은 지금이 제일 행복할 때 밖에 나가면 그 나중에 엄마한테 아빠한테 물어봐. 엄마 아빠 어떠세요? 여러분 때문에 못 죽어서 사는 거예요. 미안해 이런 이야기 했어. 그 엄마 아빠는 왜 삽니까? 천국의 기쁨, 하나님이 보살이 될 걸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55, 56절 읽겠습니다. 56절 시작. 동일한 말이죠. 57절 시작. 58절 크게 시작. 이 사울 나쁜 놈 다음 주에 이야기하고 59절 시작. 성령 충만한 곳인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문제와 슬픔 보지 말고 주님의 이름과 잠시 잠깐을 주님의 눈물을 닦으면 주 예수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맞이하는 것을 봐야 되고,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주여 내 영혼을 받았소서.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세요. 인생을 가지고 자녀를 가지고 내 것을 취하게 하지 말고 주님께 다 드리세요. 자녀들도 주님께 드려요. 인생의 슬픔도 주님께 드리고 행복도 드리고 다 주님께 드리세요.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았소서. 나의 전부를 받아옵소서. 그게 성령 충만. 마지막으로 60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이들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론 성령 충만합니까? 용서하시. 나의 상처를 주고 나의 죽음을 주고 쓴드람을 주고 고강장애를 주고 정신병을 주고 어떤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 용서에 탓하지 마시고 용서해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안 되죠. 그 사람에게 엎드리는 것, 그게 성령 충만.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직은 성령 충만을 받는 아직은 아니에요. 원래 이미 받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크든 작든 어디든 무슨 일이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평균과 오만을 거둬내는 일을 오늘도 전투적으로 하셔서 하나님 그 신령과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자녀 속에 우리 부모 속에 우리 주사님 교회 속에 이 민족 속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같이 주의 한번 외치고 하나님 내 속에 제사번호도 받을 수밖에 없고 제사번호를 받을 수 없고 자녀도 세상에 지시를 받았던 세계가 가치가 인생과 또 나의 정의 나의 공의 그것으로 주장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행복을 거듭고 스데반처럼 이스라엘 어려움을 탓하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땅에서 탓하지 않고 우편에서 나를 눈물을 스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치료한다. 용서하라. 나의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